다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6번째 벗기운 옷, 입히운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순절의 시간, 예수님의 부활절 앞에 주일 6주일을 빼고 40일의 기간을 사순절로 교회 전통에서는 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의 끝자락에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었죠. 그래서 종려주일의 이름이 붙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으로 그래서 우리가 특세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요셉의 이야기를 그대로 살핍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살피면서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가운데서 벗기워진 옷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새롭게 입히어진 옷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요셉이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요셉이 스스로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어진 꿈은 요셉의 야망 같은 비전 같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 창세기 41장 35절에서 37절에서 4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꿈을 꾸었죠. 2가지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 꿈은 그가 꿈을 꾸었을 때 11 곡식단, 볕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는 이제 창세기의 내용, 요셉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마지막 때에 기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형제들과 또 야곱까지 다
아버지 야곱까지 와서 요셉에게 절하는 총리 앞에 무릎 꿇은 모습. 그래서 42장에 가면 그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꿈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구원의 계획,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역사, 써내려가시는 역사를 이른바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역사관은 구속사관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가시는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첫 페이지에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가 만세전부터 택함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만세전부터, 창조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창세기에 시작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또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른바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복음, 아주 오리지널 복음, 원초적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을 완전히 물리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문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상하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 일은 성취되어집니다. 마귀는 마귀의 괴계로 예수님을 물리쳤다고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십자가로 물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죽으신 듯 하였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일 후에 부활의 아침 예수님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십니다. 원수 마귀의 괴계는 그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역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많이 계시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절에 구약 성경에서 찾는 또 다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인데 이사야서 53장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다뤄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1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귀로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럽니다. 누가 그를 믿었느냐? 그는 연한 순 같은 분이고 범죄한 자의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그에게 마땅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그래도 누군가 그분을 믿는 자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그런 표현을 하죠. 그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십자가 지는 과정 가운데 아름답게 온전하게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7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생애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그곳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자리라고 여기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을 환호하며 자기 옷을 벗어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하며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럽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구하오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종려주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성취하기까지, 그가 꿈을 꾸었고 오늘 총리가 되어져서 꿈을 성취하는 과정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요셉은 철저하게 구덩이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가 형들의 버림을 받아서 구덩이에 들어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그 구덩이는 요셉을 연단하는 자리였고 예수님께서 광야를 통해 연단되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를 통해 연단되어지듯이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연단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의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시편 105편 19절에는 그 요셉이 연단되어지는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응할 때, 성취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요셉은 단련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폈듯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요셉은 기대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되었을 때, 복직되었을 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기대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41장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었고,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후 요셉이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어집니다.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처럼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말씀 보시죠.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39절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야, 우리는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의 총리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30살의 나이에 총리가 됩니다. 고대사에 의하면 애굽에서는 30살부터 관직에 나아갈 수 있대요. 그럼 요셉은 이제 30이면 우리로 치면 말단 관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신하들 위에 그들을 다스리는 관료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단련하셨다라는 표현 다음에 이런 표현을 기록해 줍니다. 시편 105편 21절 22절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럽니다. 요셉이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고 그의 지혜로 모든 장로들을 오히려 가르치는 역할까지, 교훈하는 역할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30살의 젊은 나이에 요셉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이야기한 것처럼 그 구덩이의 시간, 깊은
시련의 시간들이 그를 단련하여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자로 그 시대 속에 세워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왕의 이야기이고 애굽 신하들의 이야기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들을 만합니다. 요셉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 너에게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능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은 자, 곧 영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실력이나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헛걸음으로 달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요셉이 잘했던 게 뭐예요? 꿈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니,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요셉인 것이죠. 그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인정해 줍니다. 나아가서 요셉은 지혜와 명철과 지혜가 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철이라는 말은 분별력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고요. 지혜라고 하는 말은 능숙함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이죠. 바로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인즉 이런 내용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나일강이 생명의 강인데 그 나일강에서 살찐 7마리 소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살찐 7마리 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애굽 강에서 나일강에서 아주 파리하고 마른 못생긴 소가 7마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7마리 못생긴 소가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충실한 7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마른 7 이삭이 있는데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앞에 있었던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무슨 징조가 있는 꿈이구나 생각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배운 사람들, 박사들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들이 이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용을 대충 아니까 짐작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혹자에 의하면 꿈의 의미는 알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요셉이 그 순간 이제 떠오르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렸던 요셉을 기억하고 자기가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이야기하고 히브리 노예가 하나 있는데 히브리 노예이면서 감옥에 있는 죄수가 하나 있는데 그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를 불러와라 라고 해서 그가 이제 바로왕 앞에 가서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서서 꿈을 듣고 꿈을 해석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로왕에게 평안의 말을 할 테니까 내게 꿈을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샬롬을 말할 테니 내게 꿈을 말하라. 그래서 꿈을 말해요. 그래서 꿈을 듣고 나서 꿈을 해석합니다. 7마리 살찐 소, 7개의 충실한 이삭, 7년의 풍년입니다. 그 후에 7마리 파리한 소, 7개의 마른 쭉정이 같은 이삭, 7년의 흉년입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꿈을 해석한 것이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해석해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동안에 세금을 걷어들이십시오. 소출의 20%씩 세금을 걷어들이시고 나중에 7년 흉년이 되었을 때에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을 구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가 그 상황을 분석한 것이죠. 분별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능숙하게 대처해내는 것이죠. 그 위기의 때를 어떤 제도와 방편으로 극복할지 실행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사실 그렇게 꿈을 해석하고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굽 가운데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노예이고 나는 아직 죄수이기 때문에 나 말고 애굽 가운데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래서 앞에 3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애굽 가운데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을 세워서 이 7년 풍년을 지나 7년 흉년의 대위기의 때에 애굽을 구원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생각은 야,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너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 분별력과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위기의 때를 이끌어 달라라고 요청하며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저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기 직전에 아직 그가 이른바 강간 미수범으로서의 죄인의 이 피의자의 신분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의 누명을 썼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해석하는 장면 속에 보면 요셉은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며 참으로 당당하고, 바로 왕은 그 당시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큰 나라 애굽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꾼 꿈 앞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왕좌에는 바로가 앉아 있고 저 아래 요셉이 엎드려 있지만, 여러분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기해 보면 이런 물음이 들어요. 누가 진짜 왕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진짜 왕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시기를, 십자가의 계절을 보내면서 이런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정에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질문하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당당하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가 해야 될 마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아내의 이야기도 불편했었고, 예수님을 대하면서 그 죄인이라고 여기며 내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에 내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될 대상인 그 죄인된 자리에서 있는 예수가 너무나 당당함을 보며 오히려 빌라도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가 총독인지 누가 죄인인지 구분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당당하십니다. 빌라도는 결국 손을 씻고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 이야기하고 자기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오늘 누가 왕이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요셉이 13년 정도의 시간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는 과정 속에서 모함을 쓰고 죄수로 구덩이에 던져진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13년의 긴 기간이 아니라 어쩌면 반나절 혹은 조금 길면 한나절의 시간 속에서 그 죄수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서, 죄수라는 가장 깊은 구덩이에서 애굽의 총리라는 가장 높은 자리로 일순간 그를 끌어올리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은 요셉에게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를 구원할 자는 너밖에 없다라고 하는 애굽의 요청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CF 가운데 이런 CM송이 이런 게 있었어요. 바람이고 싶어, 강물이고 싶어, 그대 기억 속에 그리움으로 남고 싶어, 옴파로스. 조금 아시는 분도 있죠? 세대를 분간할 수 있어요. 옴파로스, 이렇게 이제 옷 광고거든요. 의류회사 광고인데, 옴파로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옴파로스 증후군인데요. 옴파로스라는 말이 배꼽이라는 말이에요. 옴파로스. 그러니까 그 의류는 우리 한글로 바꾸면, 옴파로스는 한글로 바꾸면 배꼽, 이렇게 배꼽을 입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온파로스 증후군이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에요. 내가 중심이야 라는 거죠. 가까이에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의 한자 말은 가운데 중 나라국. 중국이 우리가 가운데다. 세상의 가운데다. 이게 중국이죠. 중국. 바닷가운데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는 원래는 라틴어로 지중해는 우리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마레 노스트룸. 마린 바다. 노스트룸 우리의 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바다라는 게 원래 지중해 바다의 원래 이름이었는데 고대 로마 역사가인 솔리누스가 그 이름을 지중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지중해라는 이름의 뜻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들 앞에 있는 바다가 지구의 중심에 있는 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본에서 나온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영화 저도 보지 못했는데 그 영화의 배경 속에 등장하는 장면에 이제 호주에 울룰루라고 하는 이 큰 바위 산이 등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 그 바위의 둘레가 9.4km, 높이가 335m.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그 모습은 바위의 3분의 1 정도, 땅속으로는 2배 정도의 크기의 바위가 숨겨져 있대요. 그래서 그 울룰루가 이 호주의 중심지 쪽에 있는데 그 지역의 원래 원주민들은 그 울룰루 바위를 이제 별칭으로 불러주기를 대지의 배꼽 이렇게 부릅니다. 대지의 배꼽이다. 그래서 그 영상을 이렇게 저도 이제 궁금해서 봤는데 정말 지평선이 보이는 뭐 그냥 아주 평평한 끝도 없는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그 평원 한가운데 아주 뭐 이렇게 뾰족한 모습은 아니지만 커다란 바위 산이 우뚝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제 하늘에서 내려본 영상으로 보면 그냥 정말로 배꼽처럼 지구의 배꼽처럼 딱 느낌이 그런 느낌으로 들어옵니다. 여기가 대지의 중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왜 각자 중심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심 이야기 가운데 제가 온파로스 얘기했잖아요. 온파로스 역시도 배꼽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세계의 중심은 그리스의 델포이, 요즘의 표현은 델피라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우스, 그리스의 신이죠. 제우스 신이 궁금함이 생겼어요. 세상의 중심이 어디일까? 이상하잖아요. 신이면 어디가 중심인지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알아야 되는데 엉성해요. 아무튼 그리스 신화는 세계의 중심이 어디지? 라는 마음으로 이제 독수리 2마리를 지구는 둥그니까 양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양쪽으로 날아가는 독수리가 어느 지점에선가 만나게 되어지겠죠. 그 만나는 곳을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한 17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델포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독수리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구나 생각하고 제우스가 자기 아들 아폴론의 이름으로 신전을 짓습니다. 아폴론 신전인데 그래서 이제 델포이 신탁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 아폴로 신전의 바닥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그게 바로 온파로스예요. 그게 바로 대지의 배꼽, 지구의 배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온파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온파로스의 자리에 이제 이른바 이제 구멍에 돌을 넣을 수 있는 어떤 그 모양의 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돌이 델포이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발견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의 견해로는 뭐냐면 그 돌이 있는 곳이 이른바 말하자면 제우스의 아들에게 제우스의 뜻이 전해지는 거죠. 이른바 이걸 신탁이라고 하죠. 델포이 신탁.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신탁인데 곳곳에 제사 지내는 곳이 있고 곳곳에 신탁을 받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울룰루라고 하는 그 호주의 바위 역시도 고대 원주민들은 제사장이 그 바위에 올라가서 신탁을 받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잉카 문명의 문명지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다 똑같이 신탁을 받는 곳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45절로 가서 좀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45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애굽식으로 요셉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또 온의 제사장, 온이라는 곳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이 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의 이집트에서는 이제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뭐냐면 태양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지역에도 나중에 나오는데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이 태양의 도시라는 것으로, 거기는 우상 숭배가 많은 곳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히브리 지역의 이집트 지역의 온이라고 하는 곳, 이곳이 태양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곳에 지금 제사장 보디베라가 있다는 거예요. 보디베라가 라신, 태양신을 이야기하거든요. 보디발, 보디베라, 여러분 같은 뜻이에요. 예.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대신해서 이제 이 보디베라의 딸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가 이제 아내가 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합법적으로 요셉이 애굽화 되어지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바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신적인 존재인 거죠. 그리고 요셉을 그 신탁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는 마음이 애굽 바로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신탁을 받고 그 신탁의 중심인 태양의 도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여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늘의 신탁을 받는 존재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온이 이집트에게 있어서는, 애굽에 있어서는 신탁의 자리요, 애굽에 있어서 왕궁이 아닌 이 온이 또 다른 의미의 뵙꽃과 같은 세상의 중심, 애굽의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 비록 애굽 사람의 모습으로, 애굽 사람의 이름으로 서 있지만 요셉이 그 중심에 우뚝 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세상화되길 원하지만 요셉이 그 이름까지 어쩔 수 없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으로 바꾸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다음번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므낫세, 있게 하셨다, 에브라임, 풍부하게 하셨다 라는 이름으로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으면서, 그리고 요셉은 훗날 이 애굽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가나안 복귀의 계획을 세우는 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세상 속에서, 애굽 속에서 변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중심, 애굽의 중심, 그리고 신탁의 중심인 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신탁을 받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신탁을 받는 곳이 여기저기 세상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일진데, 그 하나님의 뜻, 곧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자가 사실은 신탁을 받는 자요, 그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얘기하는 것처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그게 우리에게 꿈으로 주어지고 그 꿈의 결과를 이루어가실 해석 역시도 하나님께 있다. 요셉의 손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신하들이 요셉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러면서 표현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셨다. 네가 하나님께 받았다. 네가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명철과 지혜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가 동그란데 어디가 중심이겠습니까? 어느 자리가 중심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요셉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받은 자가 중심이죠.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중심입니다. 특별히 장소적인 개념으로 둥그런 지구 속에서 어디가 중심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은 장소와 더불어 시간의 영역을 살아가는데 시간 속에서는 그 중심이 명확하고 또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져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이 before AD라는 표현을 쓰죠. 주전 몇 년, 주전 700년 이사야, 주후 몇 년, 주후 2021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 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안노 도미니, 라틴어인데요. 그리스도의 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진 자, 그 예수님을 품은 자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세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를 것이고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어김없이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꿈의 해석입니다. 그 해석이 있는 자는, 그 해석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자는 나의 삶의 현재의 순간이 요셉의 시간처럼 구덩이의 시간이요, 억울함의 시간이요, 매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침내 그 해석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뿐만 아니라 구원의 증인들로, 구원의 증거들로 서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소통함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투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겠죠. 성결이라는 깨끗함, 성결의 심벌이 되어지는 것은 색깔로는 흰색입니다. 흰색. 우리 교회는 제가 이 배너 같은 걸 잘 안 하는데 다음 주 이제 부활절은 흰색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래 사순절은 보라색을 합니다. 회개, 묵상 그런 개념입니다. 흰색, 흰색이 성결, 순결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흰색 옷이 나오는데 42절로 가서 보십시다.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42절. 애굽의 총리로 41절 삼고 42절에 자기의 인장반지, 왕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이것은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자기 반지를 빼서 탕자의 손에 끼워줄 때 그 신분이 회복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왕의 신분의 위치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거의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럽니다. 여기 세마포 옷이 나오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를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는 얘기는 그의 신분을 높였다는 얘기고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마포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이게 이집트산 아마로 만들어진 흰색 고급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만, 고급 관료들만 입는 옷감이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는 이제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 표현됩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이 선결함, 순결함, 깨끗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흰색이 그런 성결함을 이야기하는 표현인데 흰색의 반대색이 무슨 색일까요? 흰색의 반대색. 아마 대부분 검은색을 생각했을 것인데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 흰색의 반대색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럽니다. 희어질 것이다. 깨끗해질 것이다. 주홍같이 붉을 것이다. 죄로 얼룩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계절을 보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벗기운 옷, 입히운 옷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매맞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강조한 것이 예수님이 희롱당했다는 거예요. 조롱당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로마 병정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이하 28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가시관을 얹어서 그 머리에 얹고,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려주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하소서. 예수님을 놀리는 거예요. 홍포는 왕의 옷이거든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써야 될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워놓고 왕이 들어야 될 이 명령하는 홀이 아니라 규가 아니라 갈대를 들려주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하면서 무릎 꿇고 장난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끌고 갔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홍포를 잠시 입으셨어요. 두 가지 의미가 교차하고 있는데 로마의 관점에서는 그 홍포는 귀족들이 왕이 입는 귀한 옷입니다.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홍포를 입힌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 붉은 옷은 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홍포를 입혔지만 그 홍포를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의 옷을 입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의 옷을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죄의 옷은 우리가 입었어야 될 옷인데 예수님이 대신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옷을 입고 죽으신 것의 상징인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식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옷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세마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세마포라는 표현이 단어가 딱 두 번의 사건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식으로 하면 염이죠. 염. 수습하기 위해서 세마포에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다 했을 때 세마포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간다라는 표현에 나옵니다. 세마포 옷은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입은 세마포 옷, 제사장이 입은 세마포 옷, 구약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입혀진 세마포 옷, 그리고 부활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 세마포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벗기운 옷, 입히운 옷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요셉의 이야기의 모티브가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옷을 벗고 옷을 입고 옷을 벗고 옷을 입고 하는 장면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라, 야곱의 약전, 야곱의 톨레도시라고 창세기 37장 2절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줬고, 옷을 벗고 입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처음에 채색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그 채색 옷은 마다들의 옷이요 상속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꼴보기 싫어서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의 옷으로 아버지 야곱을 속이죠. 요셉은 이제 종의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채색 옷을 입은, 상속자의 옷을 입은, 마다들의 옷을 입은 요셉은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노예의 옷이지만 그래도 가정 총무의 옷을 잠시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함을 지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고 청지기 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모습을 지켜냅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요셉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모함했고 결과적으로 요셉은 가정 총무의 옷이 아닌 그 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옷을 입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수의 옷을 입고 그 옷을 벗을 날을 기대했지만
그 옷이 벗겨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요셉은 묵묵히 그에게 주어진 구덩이의 시간을 감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복전해 두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의심치 않고 견뎌내고 있는 것이 요셉이고, 그 요셉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마침내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순결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세마포 옷. 비록 바로왕의 손에 의해서 입혀지는 옷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을 빌어 입혀주시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의 옷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품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구속사의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하여 너의 삶이 순결하다,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홍포를 벗고 세마포를 입는 과정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아침, 누가복음의 표현으로는 세마포가 다른 편에 개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예수님은 그 세마포 옷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지나서, 이 십자가의 과정을 지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이 세마포 옷을 입혀줄 것입니다.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가지를 꺾어 치마를 엮어 옷을 해 입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복음의 계획의 약속을 말씀하신 후에 창세기 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수치를 스스로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잎사귀는 이내 말라버릴 것이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는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옷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벗겨지시고 또 당신에게 다시 덧입혀진 그 생명된 옷, 그런 이 예수님의 일련의 과정, 곧 요셉의 생애처럼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영원한 부끄러움을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옷이 입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품어 안으십시오. 하나님의 신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품어 안는 사람들은 오늘 그리스도 앞에서 옷을 갈아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요, 나의 주홍같이 붉은 죄수의 옷을 벗고 거룩하다, 깨끗하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야기하시는 주님이 예비하신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고난의 계절에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